상은 아담부터 이 다윗까지의 역사, 즉 족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담서부터 다윗까지 이 역대상은 이제 아담부터 다윗까지 즉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그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닌 족보,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그 족보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에요. 또 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건 다윗서부터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4장은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에 대한 기록인데, 이 4장은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므온 자손에까지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시므온 자손보다는 이 유다를 먼저 기록을 했다. 유다를 먼저 여기 썼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다의 형이에요. 유다의 형인데 먼저 유다를 먼저 기록했다. 그 왜 먼저 기록을 했을까? 기록자가 먼저 기록한 것은 좀 이 역대기의 이 족보 기록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뒤집혀지고 막 끊기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시므온보다는 이 유다가 복을 더 받았다 이거예요. 복을 많이 받았다, 더 받았다. 그래서 먼저 기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이렇게 족보를 쭉 기록을 하다 느닷없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어머니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뜻을 또 여기다가 기록해뒀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어렵게 낳았다, 난산을 했다, 아니면 가난 속에서 낳았다,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는 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들. 여기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형제보다도 귀중했다. 형제가 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형제보다도 귀중했다. 이 귀중이라고 하는 말은, 귀중의 뜻은 뭐냐 하면은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좋았다. 형제들 가운데서 이 특별히 야베스의 신앙이 아주 투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가 나오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원했다. 여기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래서 복을 주시리거든. 그래서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복을 누가 주느냐, 이걸 알았다 이거야. 복을 누가 주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또 그를 저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이 있기 때문에 저주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이 야베스는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거부가 되고 내가 명성을 얻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는 참 어렵게 살았어. 어렵게 자랐고 그 환경이 참 어려운 속에서 자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신앙이 좋았다. 그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복의 근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물질적인 거, 어떤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거, 출세하는 거, 뭐 건강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복의 개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육적인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즉 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 선생님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잘됨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된다 이거예요. 범사가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육간의 복이다. 영육간의 복. 그러니까 이 복을 야베스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복을 구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라. 응?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먼저 간구한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이게 찬양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가 그의 일상적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 그의 기도는 뭐냐 하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LA에 살고 있으면 로스앤젤레스에 산다. 또 웨스턴에 산다. 또 어디에 산다. 이렇게 자기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지역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야베스에게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삶. 내가 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창조 199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TVN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거기는 뭐냐 하면은 주로 창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창조. 그러니까 그 컨셉이 썩 나와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첫째는 상상하라 이거예요. 상상하라. 우리가 이 과학이 이루어진 것은 상상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다. 전등을 만들었다. 근데 전기 만든 게 아니라 전등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이렇게 태양의 빛이 밝은 것 같이 어떤 그 조그만 빛을 만들어서 비친다면은 이거 얼마나 밝을까? 그건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응? 상상에 의해서. 저기 달이 있는데 저 달은 지구하고 좀 가깝고 유사하다. 저기 가봤으면 좋겠다.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 있어요. 상상력. 그러니까 우리는 한 차원을 조금 높일 수 있어야 돼. 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경을 넓혔다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 이거야. 응? 그 미래지향적인 삶 속에서 그가 바랐던 것은 자손의 번창을 바랐어. 자손의 번창.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것은 번창하는 거예요. 자,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도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간구는 내 땅, 요 땅을 좀 더 크게 해달라, 이렇게 크게 해달라, 그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지역을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낳은 아기가 다시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땅이 또 내가 있다면 그것이 더 넓어지고 하는 일, 산업의 번창 하는 일도 번창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복을 주시면서 지역을 넓게 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야베스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야베스는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은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조종할 것이다.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조종을 해서 그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소위 뭐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찬반 양론으로 서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언제 이제 이 베리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 그럼 그것이 주목을 받고 있느냐?
그 오늘날 우리들이 이게 다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셀룰라폰을 갖고 있는데, 뭐 일반 폰이라든지 무슨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자기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다. 이거. 자기가 위치를 그 스마트폰을 켜놓으면은 자기 위치를 켜놓으면은 자기 위치가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그럼 그걸 다른 사람이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위치를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추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사람들은 나를 아직은 이렇게 뭐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에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미물인 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4편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시온에서부터 복을 내리신다고 그랬어.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헌금을 낼 때도 누구를 하나님이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동행을 해. 하나님 동행한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수술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 얼마나 아프냐. 그런데 안 아픈데 아프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왜 안 아팠을까?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안 아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술하고 나서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응? 상처를 잘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파. 근데 그게 아프다고 하는 개념에 뭐냐면 거기가 쑤시고 막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멍하다 이거야. 묵직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 아픔에 그런 고통은 있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제해 주신다면야 감사하겠지만 그거는 뭐예요? 신경이 죽은 거야 그렇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간호원이 와가지고 그 다리를 이제 다 풀르고 나서 그 맨 발이 나오니까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라 그러더라고. 나도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5발가락이 다 이렇게 움직여. 아, 신경이 죽지 않았구나. 건드리지 않았구나. 그 사람도 보고 나도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보고 깨달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더 느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환난이야, 환난. 근심. 자,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환난은 재난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어저께 말레이시아에 있는 비행기가 쿠알라룸푸르를 떠나서 중국으로 가다가 비행기가 행방불명이 됐어. 지금 왜 행방불명이 됐는지 바다에 지금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 환난이야. 그게 환난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환난은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 환난으로 끝나. 근심은 거기에 없지. 그러나 가족들은 환난이다 이거. 그뿐만 아니라 6.25 같은 전쟁이라든지 뭐 일제 강점기라든지 이런 게 환난이다 이거예요. 그런 환난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현명한 기도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참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네 가지의 그 기도 그 종목을 보면은 참 짜임새가 있고, 이 역대상이라는 족보 속에서 갑자기 야베스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게 히트가 된 거예요. 히트가. 자,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환난은 누구나에게 다 닥칠 수가 있는 거고, 환난은 적고 크기에 따라서 환난을 내가 겪고 있다 이거야. 왜? 근심하는 사람은 다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환난이요, 다투는 것도 환난이요, 어려운 것도 환난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저 이런 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깊이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환난으로 인해서 근심이 내가 꽉 짜여 있지 않게 해달라. 이건 절망이니까 절망에 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에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근심으로 갖고 있다면은 마귀에게 지고 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있었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순교자들,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그 위대한 신앙의 선열들이 보여졌던 것과 같이 이 족보 속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을 주는 거예요. 본을.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환난에서 근심이 없게 될 수 있는 거는 기뻐할 때 우리가 그 환난에서 근심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환난은 올 수 있어. 근데 그 환난이 왔다고 해서 이리저리 피하고 기피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 두렵고 근심이 더 내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이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즉 근심을 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 이게 기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 환난을 물리칠 수 있고 근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거야.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